오늘 들어오신 분들과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 변화받은 자.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은혜 받겠어요. 친절한 발을 안기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하신 발에 이제 그의 발에 그의 발에 안기에 그의 발에 영원하신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되고 걱정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지 않기세 주의 발에 그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신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주의 팔이 너를 안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긴 자들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7절 신명기 33장 27절 보면 주의 팔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아서 인도하셨고 우리도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뭐라 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리 때 같은 악한 영들이 오면 누가 물리치시냐? 하나님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리쳐준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듣는 말씀, 우리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세상 신은 어떤 거냐?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받으래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변화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생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그 속에는 뭐에서 말씀이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뭐해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 속에는 뭐가 꽉 채워져 있냐? 말씀이 채워져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뭡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 그걸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기도에서 응답받는 자, 뭐하는 자? 말씀이 채워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어쩌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씀의 역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하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뭘 만들어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 제자 삼아라? 예수님 제자 삼아라.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봤더니 아니 목사님 사람을 안 만들어요. 내 사람을 안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형가르기처럼 저 사람은 내 사람이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모두가 좋은 거야. 누구 제자 만들면 되냐?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또 그래서 20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여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열심히 말씀과 성령으로다가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제자, 말씀이 거하는 자 기도의 응답.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 막 부어주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나가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에서 한쪽에 구탱이에서 그냥 자는 자가 아니라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울 자다. 이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강해가지고 영적으로 강해가지고 즉 영으로 강한 거예요. 영으로 가서 변화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영이 강한 자는 담대해가지고 다니면서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뭐해서 막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성회 가운데 참석해서 영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흉악한 이리를 뭐해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는 뭐해서 우리 속에 뭐가 되냐 말씀이 꽉 차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어떤 자가냐 이렇게 되는 게 어디 가서 무슨 자격증 따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된다.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를 때려부셔버려 그냥. 흉악한 이리를 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거듭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데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흉악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육의 사람이 누구 사람으로 변해요?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저 육의 양식만 맛있으면 그냥 배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지금 현대병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저녁에 속을 비워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대. 근데 요즘에 여기 우리 현대 문화는 어떻게 했냐? 밤만 되면 그냥 난리가 먹어지고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그냥 맥주 먹고 소주 먹고 그냥 밤새도록 먹어지니까 이 장기능들이 밤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밤이면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이도 자야 되는데 못 자잖아요.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장기들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먹고서 잤던 사람들이 오늘 힘나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해. 몸뚱이가 피곤해. 그러니까 장기는 이 오장육부 기능도 좀 자야 되는데 이놈의 지인이 밤인지 낮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밤만 되면 그냥 막
그냥 폭식에다 폭주에다가 그냥 막 폭음에다가 막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기들이 쓰임 받다가 그냥 지들도 지들끼리 나가 떨어져 버린대. 이제 못하겠다. 우리 주인이 뭐 갖다 붓기 시작하는데 나는 하다 이제 지쳤다. 그 지친 게 뭐냐, 이제 병이 되는 거지. 어디가 이제 막 막히고 막 이렇게 되면 병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 그런데 그런 걸 우리에게 채우면 손해가 되지만 말씀은 채워야 돼. 말씀을 계속 채우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흉악한 이리를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 마귀가 오면 너 어제 길이 무서워가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골리앗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처럼 그냥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삼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삼손이 돼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와도 그냥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랑 싸운다 그러는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대. 무슨 다윗이 죽여? 물맷돌이 죽였지. 물맷돌이 하나님의 의지해서 던지는데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냥 골리앗의 이마빠가 확 베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흉악한 이리를 모여서 이겨버렸어. 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다윗과 함께 했었더니 다윗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흉악한 이리를 이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자꾸 계속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영적인 장수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싸우는 거야. 영적. 그래서 우리 예배서서 6장 16절 예배서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환자를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무게예요. 우리는 말씀이 무게야.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 속에서 흉악한 이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사람을 뭘로 만드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싫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했어요?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과 계획이 약할 뿐이고 말씀이 없었더니 범죄하는 자가 됐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나니까 죄를 범하지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한참 말씀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응? 또 생각이 안 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응답받으셨지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은 찬양도 달라요.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달라. 능력받은 사람은 아멘 하는 것도 달라. 그냥 눈치 보는 데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나와버려. 그냥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힘이 생기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힘이 생겨. 근데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흉악한 이리를 물리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디 가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먹기도 잘해요. 그리고 그냥 오만찬지가 잘하는 것밖에 없어. 왜 그냥 영이 잘 돼가지고 영이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뭐를 했던지 간에 잘해. 이게 뭡니까? 이왕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존귀하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좋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그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주죠.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높이도 만들어주시고 내 미모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앞에 준비되어 있어. 왼수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쭉 놓여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절 보면 변화받은 사람은 날마다 변화. 어제까지만 해도 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점점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교육받는 자가 되고 성경으로 어떻게 되냐? 성령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멋있는 자죠. 그러면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한 책.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한 책. 유익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된 게 아니라 선한 일. 누구든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 선이란 자는 하나도 없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재가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자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흉악한 이리를 이기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곳간 속에 뭘 두어야 되냐? 말씀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편 119편 한번 7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행실은 뭐에서 깨끗하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운 마음을 주셨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고 죄가 끊어질 정도로 죄를 싫어할 정도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남의 말 하는 게 재밌는데 지금 재미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변화된 자는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예요. 어부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사람을 만드냐?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버려. 고기 잘 잡던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기 잡던 사람이 고기 잡던 기술을 가지고 누구를 낚느냐? 사람을 낚아.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9절. 우리 18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예요. 근데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누구? 하나님만 가능하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육적인 거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주고 막 성질내고 돌아다니고 막 귀때기 자르고 별짓을 다 해요. 이제 베드로가 그 육적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오늘은 은혜 있었다가 내일은 없었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나서도 베드로가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가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아주 자신 있게 전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누가 만드죠? 예수님. 예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아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 고백을 받으셔. 끝내는 어떻게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성령을 불을 받고 나서 기도 시간이 생기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능력을 세게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지 고넬로 집안에 집회를 가버리잖아요. 고넬로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부어가지고 베드로를 글로 집회 가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었시다.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다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져 버려요. 불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당신들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돼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맨 처음에는 그냥 육적으로 그냥 세상 때가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성질이 지랄갖고 어디 데리고 가면 그냥 우세망신이나 시키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끝내 그 베드로에게 그저 넘어져도 쓰러져도 와서 주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저기서 물에서 걸어오니까 네게 신하니까 자기도 한번 걸어간다고 물 위에 섰다가 푹 빠져버렸잖아. 이게 베드로의 일상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람에 낚는 어부를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 만드시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줌마가 하나둘이요? 얼마나 많아. 나보다 얼마나 이쁘게 생긴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의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서 말도 할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손이 그냥 막 반만하는 손이었더니 이제는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고 밥할 새도 없잖아. 밥할 새도. 내 손으로 해먹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 그냥. 내 손으로 해먹는 시간은 뭐 진짜 불과 아이고 한 달이면 일주일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맨날 남이 해주는 것만 먹고 다니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별일이 다 생겨. 별별 일이 생기는 거 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야. 오늘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받은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위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해서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됐고 새롭게 되는 것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됐고 은혜를 가진 자가 됐고 능력을 가진 자가 됐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이루어질지어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 속에서 누굴 만났냐? 예수를 만나지. 예수를 만나는 거야. 성경 많이 연구했다고 영생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영생이야. 예수를 믿었더니 영생.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냐? 영생이라는 영생.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영생이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마음이 괴로워. 그저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있어야지 행복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주 안에 있는 거야. 주 안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영생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범죄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나 우리의 모든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멋있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 옛사람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기 싫어요? 싫죠? 그만큼 여러분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이제는 심령이 새로워져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남막 승보고 지지고 아이고 어느 날 쑥 빠져서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가 창피할 때가 있어. 스스로가 창피할 때 나 왜 그때 저렇게 하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거냐? 야 많이 변화받았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이제는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지막 때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위해서 다시 살리리라. 변화받아야죠. 변화받은 것만큼 엄청난 권세가 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요? 이리를 때려잡아 이겨. 다윗이 호랭이 다윗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자는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 로마서 1장 또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능력을 가진 자가 됐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능력이 채워진 거야. 아멘.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데 완전 옛사람은 없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뭘로 지음 받았어요? 뭘로?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우리를 쫓아가라고 밀어 제껴도 안 가요. 우리 여러분 체질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무슨 자리는 가고 싶으냐? 은혜 자리는 가고 싶어요. 능력 받는 자리는 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바꿔놔 보셨어. 기도하는 자리는 가 있으면 좋아요. 말씀 보는 자리. 저는 아무리 어디가 좋다고 여행을 하자 그래도요, 며칠 지나면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는 집회하는 재미야. 말씀 듣는 재미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야.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 재미도 삶도 목적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게 이 시대를 가. 나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야. 돈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죽으면 다 그냥 이론도 못 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가면 다행이지. 응? 저승사자가 와서 뭐가지 비틀어가지고 끌려고 이래. 예수 믿은 거 복이지.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또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2박 3일이지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오후 이렇게 온라인 성례를 하고 또 수양관에서는 온라인으로 못 나가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시면 또 여기서는 이제 현장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못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은혜는 심령을 여러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말씀이 장악될 때 흉악한 이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며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더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